2월 11일 토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증거하는 은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은혜는 당신의 삶에서 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과 영향력이 밖으로 반영되는 것으로서 수용과 유익과 은총과 기쁨과 자유와 은사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풍성히 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의 양과 정도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증가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당신의 삶에서 증거할 때 당신은 증거된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간증이 초대 교회 사도들이 간증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위의 말씀에서 자라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아국산으로서 증가시키다 또는 넓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유의하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넓히고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사용한 지식이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능가하는 온전히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심오한 지식, 즉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분별하고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감지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은혜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수용과 유익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계속 증거하여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이런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새 저희가 여기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성경 읽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이제 다 읽으셨잖아요. 출애굽기 오늘 40장 마지막 장 일독돼 있는데 그 성막 만드는 거 자꾸 그거 한 2, 3일 보니까요. 물론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막이 뭔지 그 뭐 자세하게 뭐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잘 금방 그림이 떠오르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할당했어요. 왜냐하면 성막 만드는 사람은 그걸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자세히 해놔야죠. 그런데 사실 그거 읽고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은혜가 되는 건데 성막 그거 많이 알아서 뭘 하겠어요. 문제는 바로 이 성막이 이제 40장 보니까 맨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걸 그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그대로 완성했을 때 또 거기 각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뭐 향단에 향불을 밝히고 떡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등에 불을 붙이고 언약궤에다가 그 십계명을 넣어서 갖다 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겠어요. 그것은 그때 구약 시대 하여튼 보니까 그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타버나클이라는 단어인데 타버나클이 뭡니까?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버나클도 돼 있어요. 타버나클. 그러니까 성막을 치심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막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완성된 거죠. 근데 이거 알지 못하고 그거 재미없다 소리 하죠. 그러나 그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그 뭐 영광이 뭐 눈에 보였는지 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 육식에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에 지금 그냥 잔뜩 써놨단 말이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런 키를 가지고 갖지 않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물론 조금씩은 이해가 됩니다. 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 안에는 뭐가 들었나? 아, 모세의 율법, 이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번제가 먼저고, 그다음에 또 물두멍에서 뭐 물을 씻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떡이 같으니까 말로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들 다 준비하시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기 다 표현해 주는 상징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끝없이 읽고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건데 만만치 않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함께 거기다가 피조물과 같은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보니까 이 신약의 안경,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만 읽으려고 하지 않고 큐티 이런 책을 가지고 하냐면은 복음의 관점을 정확하게 심어주거든요.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푹 빠져 있으면 또 성경 뭐 각자 지식대로 율법적인 사람은 성경 율법식으로 다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수록 율법적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죠. 우리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물론 그렇겠지만 성경을 안 읽어서 뭐 이단에 가고 빠지고 뭐 시험 들고 하겠습니까? 읽어도 모르죠. 그래서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오늘 이런 큐티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은혜가 증가하느냐? 우리는 그냥 은혜 증가하려면 그냥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사모하라, 금식하라,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아는 걸 통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 걸려서 은혜 받아요. 왜? 건강해 주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살았을 때 날마다 감사하지. 건강할 때 그 건강 가지고서 행복하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지. 거기 행복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병 걸리고 은혜 받고 또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또 고난 받고 뭐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가 한다는 둥 진작은 이해하지 말라. 물론 경험해본 거하고 경험 안 해본 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 당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랑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해가 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누가 은혜 안 받았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은혜는 또 큰 사고를 당해야 되니까 순종을 하지 않다가 그렇게 얻어맞고 그 얻어맞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또 하나님이 치셨다는데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지가 지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고 자기가 심은 걸 거두는 그런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드디어 잘못된 걸 깨닫고 고통 속에서 드디어 말씀으로 돌아오고 고통 속에서 드디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냥 그전에는 그 관심도 없던 사람이 관심 있는 자가 되고 그전에는 그런 수준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자가 되는 거고 은혜 받은 건 받은 거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혜 받으려면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끝없이 터져야 은혜 받는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은혜가 성장하는, 은혜가 자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뭐 간단히 이 새벽 아침 시간에 한 10분, 20분 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오늘 여기 5장 17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17절만이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이 뭐냐? 그는 17, 19, 21, 6장 1, 2절 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알려면은 뭐 해야 돼요?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뭔지 알려면은 율법이라는 세계가 어때가 잔인하고 어때가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식일에 나무만 해도 쳐 죽였습니다. 예. 안식일에 일만 해도 죽이는 거죠. 그다음에 전부 그 십계명 어기면 전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전부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부 죄인으로, 소위 까만 사람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것이고,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건 죽음이 들어서 평생의 죽음에게 종노릇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침에 필름을 찍어도 이 배경을 잘 해놔야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배경 신경 무지하게 쓰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배경이 뭡니까? 은혜의 배경은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이 비참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너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 뭡니까?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예.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였다. 그 얘기 뭡니까? 그건 순수한 은혜만 얘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독생자를 영생을 얻게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생명이 없고, 그전에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 죄인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배경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9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떻게 증가하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증가한다는데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얘기네요. 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순종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도 순종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사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은혜가 역사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나옵니다만 6장 1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시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No.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값없이 주셨다. 값을 그러면 공짜다. 그럼 누가 값을 얼마 쳤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지불했다. 이런 걸 알지 않고 그냥 공짜다, 할 수 있다, 넌 복 받았다, 이 얘기만 자꾸 해놓으면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 19절, 21절 정확하게 아담의 죄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아담의 죄의 결과 한 사람이 순종 안 해가지고 전부 비참한 세계에 살았지 않냐.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죄가 왕노릇하게, 죄가 다스리고 이 세상에 신문에 지금 아침에 신문 타이틀부터 끝까지 몽땅 죄인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죄인들이 끝없는 노력이죠. 끝없는 노력. 지금 뭐 정부 가르치자고 난리인데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또 애를 먹었습니까? 또 가르쳐보십시오. 또 가르쳐보십시오. 끝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속이 있겠죠. 그러나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기대를 하는 게 잘못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좀 더 철저한 시스템이, 투명한 시스템이 되면 그래도 뇌물도 덜 먹지 않겠나. 그래도 약육강식하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그런 세상은 안 되도록 되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냥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은혜에 대한 정의를 오늘 나왔죠.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느냐. 그래서 바로 은혜란 건 뭐냐?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영향력이 밖으로 반영되는 것에서 수용과 수익과 은총과 기쁨과 자유와 은사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과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증가됨으로. 이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6장 1절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는, 그러면 뭐 죄를 더 해야 은혜가 더 많아지냐?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드디어 6장 3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침례의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여기 6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뭘 합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8절에 믿노니, 9절에 알미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드디어 12절 이하에는 우리가 바로 주인이 되어서 정말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건 전부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겁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은혜가 증가하는가? 우리가 이런 계시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알미 뭐로 나타나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너 이 계명 안 지키면 너 복 못 받고 지켜야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밖으로 표현하는 길이며 또 그렇게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여기서는 아는 것만 지금 오늘 말씀 실제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삶이 그래 변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다. 수용과 유익과 은총과 기쁨과 자유와 은사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증가하며 역사하고 있다.